안녕하세요. 1월 특별 진행을 맡게 된 DJ 헤일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별일 없으셨나요? 바쁜 일상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설 연휴를 앞둔 한 주라 쉬는 날을 기다리며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비도 왔잖아요. 날도 생각보다 기온이 올라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코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을 담은 직장인 탐구 생활. 그리고 아직 해가 바뀐 게 실감이 안 난 분들 계시죠? 저는 아직도 가끔 2021년으로 날짜를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덜 된 것만 같은 2021년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2021년 한 해 정리와 여러 가지 각자 사는 이야기를 담은 더사랑 카페로 더사랑 심야 라디오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를 대나무숲 삼아서 채팅으로도 많이 얘기 나눠주세요. 저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모두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시작을 하려는데요. 보내주신 사연을 읽기 전에 신청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빨간 약 밤이나 낮이나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밤이나 낮이나였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밤이나 낮이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곡입니다. 이제 들려드릴 사연이 직장에 대한 내환이 담긴 직장인 탐구 생활인데요. 청취 중이실 분들이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라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거나 아직 근속 연수가 그리 길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공부 중이시거나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 다들 어떠신가요? 낯선 환경에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엔 그랬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회사 생활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사연 중 첫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직업은 8년차 교사시고요. 실수는 학기 초에 업무 분장 시 교관 선생님이 하기 싫은 학교 폭력 업무를 줘서 홧김에 결제가 완료되기도 전에 조퇴를 쓰고 집에 가버리시더가 합니다. 예수님 자녀가 하면 안 될 행동이었는데 후회했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맡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옳은 판단을 내리는 일도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사분들이 일하실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부과되는 업무들이 고충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은 혹시 조퇴한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이후 교감 선생님을 마주치셨을 때 내적으로 좀 어색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결국에 그 업무를 맡아서 잘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청취하시는 이청년부 여러분들은 일하실 때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장에서 제가 맡기 싫은 업무를 할 때나 제 업무가 아닌 일을 할 때 마음이 좀 어려운데요. 특히 믿는 사람이다 보니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표현의 지혜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잘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름을 공개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93또래 강현지입니다. 현재 판교에서 5년차 웹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했었는데 현재는 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B2B, B2C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나는 건 딱히 없네요. 실수하고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신 회사 생활하면서 감사한 것은 처음 입사할 때 전공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회사에서 맡은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6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저를 내쫓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처음 신입사원 입사해서 1년 동안은 주변 동료분들이 정말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반에 실수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5년차 직장인으로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은 게 글을 통해 느껴지네요. 전공이 아닌 길을 선택해서 시작한 일이니 처음에 얼마나 많이 헤매셨을지 공감이 가요. 다행히 좋은 동료분들을 만난 덕에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잘 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취자분들은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본인의 전공과 연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엔 전공을 살려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업계에서 전공이 아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현지 자매님도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직원분들을 보게 되신다면 자신이 도움받은 기억을 살려 잘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하면서 내일 하기 바쁜데 남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생활 선교사로서 주변을 보는 넉넉함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다 하는 실수가 아닐까 한데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회사에서 메일을 보낼 때 모르고 사장님을 첨부하여 불러가서 메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메일 보낼 때마다 내용이며 받는 분 꼼꼼하게 체크하게 되는 본의 아니게 좋은 습관이 생겨버렸네요. 사장님 첨부는 쉽지 않은데 나름 대형 실수이긴 하네요. 이메일 수신자를 잘못 보내는 실수는 참 흔하면서도 아찔한 실수인데요. 메일 보내기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습관은 직장인들의 필수 습관이죠. 여러분들의 실수를 읽으니 왠지 위안이 되기도 하면서 보는 입장에서 재밌기도 합니다. 다음 사연도 이메일에 얽힌 실수를 담았네요. 아직 취직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지 정말 며칠 되지 않았을 무렵 의뢰인 분께 자료를 보내드릴 일이 있어서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첨부 파일 없이 메일만 덜렁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다시 보내면 되는데 긴장하고 떨어서 그랬는지 자책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실수를 하지만 그때만큼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는 직장인으로 성장 중입니다. 지금이야 첨부 파일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메일 다시 하나 보내면 되는데 신입일 때는 이런 실수도 참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이메일 쓰는 분들 중에 혹시 아웃룩을 쓰는 분들은 회수하기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코너의 마지막 실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되었을 때 대형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아시아에 6개 정도의 지사가 있고 각 나라 지사의 휴일이 있을 때마다 아시아에 소속된 직원 전체에게 휴일 공지하는 일이 있답니다. 한국도 공휴일이 있어 어느 기간 동안 사무실이 쉬고 2일 영업을 재개한다는 메일을 썼죠. 간단하게 언제 쉰다고 메일을 쓰면 될 것을 신입사원의 패기로 메일 제목에 한국 사무실 임시 휴일 안내라는 뜻을 영어로 적고 아시아 전체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메일에 답장이 하나씩 오는데요. 보통 공지 메일에는 답장을 잘 안 한답니다. 그런데 엮인 업무가 없어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의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한국 지사 철수하니? 라면서요. 알고 봤더니 임시를 써야 되는데 영어로 permanent 영원히를 써서 보낸 겁니다. 괜히 잘 써보려다가 실수한 거죠. 정말 부끄러웠지만 공지 메일에 달아서 정정 메일을 보내야 했고 한동안 회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거냐는 물음을 받아야 했죠. 당시는 입을 찰 정도의 흑역사였는데 지금은 귀여운 실수 정도로 보이네요. 이메일 실수가 점점 더 커지는 기분인데요. 앞에서 나온 사장님 실수도 아찔한데 전체 공지 실수라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이불킥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직장인 실수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공감되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요. 사실 조금 재밌기도 하네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신청곡 듣고 갈게요. 예람 워십의 모든 걸음 대신에입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네,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2021년은 어떠셨어요? 이번 코너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받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2021년 가장 자랑스럽고 잘한 일은 광교 이사 와서
더 사랑의 교회 등록 및 셀메이팀에 들어온 게 가장 행복하고 자랑하고 싶은 일입니다. 사역팀에 등록하신 게 가장 잘한 일이시라니 참 좋네요. 모든 사역팀이 참 많이 수고해 주셨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작년 한 해 셀메이팀의 섬김도 빛이 났어요. 우리가 보는 짧은 몇 분의 영상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덕분에 이 청년부가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감사드려요. 두 번째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예배팀으로 섬기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전에 사연 남겨주신 현지자매님 그 사연이네요. 금요 예배 섬김마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네요. 부르신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예배 팀원분들께 정말로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헬스장에서 PT를 받아봤는데 6개월 동안 하면서 최대의 근육량을 찍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그 근육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운동을 숙제처럼 할 때가 많은데 올해는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현지 자매님도 사역팀으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었는데요. 덕분에 금요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 증량이 정말 쉽지 않은데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셨었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새해에도 근손실 없이 증량길만 걸으시길 응원할게요. 다음은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읽어볼게요. 네, 괄호 열고 이 사연이 읽어질 비슷한 시간에 맞춰 촉촉한 밤의 감성으로 적어봅니다. 괄호 닫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1년부터 처음으로 순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장 큰 변화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것만 같아서 주신 자리가 맞는 자리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자반을 하면서 그동안 받은 사랑을 적어도 받은 만큼은 나누고 살아야겠다 싶어 용기 내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남짓 넘는 기간 동안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많은 순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많은 분들을 품기에 저는 모르는 번호면 잘 받지 않고 연락이 와도 피하던 사람이었어요. 막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부터 하려니 입도 잘 안 떨어지고 수모임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동공지진이 일어나곤 했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순원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낮아진 텐션을 살리고 어색한 분위기에 리액션을 해주고 때로는 제가 나누기 어렵고 버거운 주제들도 용기 내어 나눠주시는 순원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연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장을 맡기신 것도 말을 잘하고 재미있고 친근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의 부족함을 더 잘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제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 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 이전의 부담감들을 많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 수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더라고요. 짧지만 시간이 흘러 요즘 이전 수원분들의 근황을 직간접적으로 듣게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던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됨을 보면서 감사함을 중심으로 많은 감정들이 덧붙게 되더라고요. 매주 주일 약 한두 시간 남짓 나눔의 시간들이 짧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함께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순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더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 청년부 공동체가 계속 이런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역팀에 이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순장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맡겨진 순원분들을 향한 순장님의 애정이 느껴져요. 순장의 자리가 잘 해야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엔 내 힘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낮아지는 자리, 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순장님 혹시 올해도 섬기시나요? 사연을 보내주신 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코너의 네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굉장히 기분 좋은 사연이에요. 역시 취직 성공이 가장 큽니다. 첫 월급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옷을 사드리고 동생에게 취직 기념으로 용돈을 줬던 게 뿌듯하네요. 21년 취직 전에는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살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간 열심으로 보내고 쌓았던 시간이 딱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 한 줄 추가할 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 불안하고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취직한 이후에는 매일 은혜 속에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는 별개로 돌아보았을 때 교회를 다니거나 하시진 않지만 너무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스트레스 없이 많은 복지를 누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여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꺼지지 않고 쌓여가서 취직 전이나 가장 신앙적으로나 삶에서나 열정적이라 생각했던 대학생 시절을 지나 지금은 조금이나마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네요. 이런 거 적는 칸이 맞나 모르겠는데 은혜로운 21년이었습니다. 취직 너무 축하드려요. 취준생의 시간만큼 인고의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좋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아 기쁘네요. 부모님과 동생에게 첫 취업턱을 내셨을 때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살다 보면 각자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취업의 준비로 조금 눈물로 슬픔의 단을 뿌릴 때가 있다면 사연을 적어주신 분께는 지금 이제 기쁨의 단을 거두실 때인 것 같아요. 2022년 올 한 해 직장생활 화이팅입니다. 네, 라디오를 사실 채팅방으로 서로 호흡을 주고 받으면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예기치 못하게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로 버퍼링으로 인해서 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음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면 벌써 이제 두 번째 코너가 다 끝이 나고 마지막 코너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우선 신청곡을 듣고 갈게요. 이씨가 이씨에게 김봉류 찬양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라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라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대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 시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친구 사랑해요 우리 서로.
네, 이제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죠. 더 사랑 카페, 사랑방처럼 여러분의 삶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청년부가 모여서 얘기하면 국룰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는 연애와 결혼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던데 아닌가요? 보내주신 사연들도 결혼 고민이 많았어요.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결혼 고민입니다. 상견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양가 어머님들의 기싸움과 예단, 예식, 신혼집 문제로 결혼식이 연기되어 속상합니다. 심란해서 몇 년 만에 기혼인 동료 남자 선생님들과 소주 엄청 먹었는데 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한 죄를 짓고 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결혼하는 것 같은데 왜 내 결혼은 쉽지 않은지. 어떻게 보면 인생과 인생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이 간단한 게 이상한 게 아닐까요? 사연자분의 괴로운 마음이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 가운데 누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연자분과 이제 함께 결혼하실 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요. 서로 같이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이 고민돼요. 연애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은 혼자가 편하기도 한데 또 시기를 놓쳐 결혼을 못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다가 아니고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밀린 숙제를 못하는 기분이라 해야 할 것만 같고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신 것 같아요. 삶에서 결혼의 시기라는 게 있을까요? 내가 평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 서로 픽차 복종하게 놀아 결단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이 결혼의 때가 아닐까 싶어요. 결혼도 결국 과정일 뿐이고 우리 삶의 목적은 주를 닮아 더욱 거룩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이 되시죠? 다음 사연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고민인데요. 마저 읽어볼게요. 결혼은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막상 결혼하려 생각해보니 얼마를 모아서 해야 될지도 고민되는 요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그 채우심이 요즘 집값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를 위한 배우자와 집을 예비해 주시겠죠? 네,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것 역시 삶에서 결혼을 생각해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하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준비는 각자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공급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일 것 같아요. 사연자분을 지금까지도 잘 지키시고 인도하신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배우자를 주시는 분이 분명 한 가정을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믿습니다.